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 실천에 옮기기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교육이 필요해요. 보통 지식만 쌓기 위해서는 한 번 들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들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가 그것에 몸에 배어서 그것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행동까지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의 3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암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암기시킨 것을 두 번째 단계로는 실천에 옮기게 합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게 하고, 실천에 옮겨서 내 몸에 습관화가 딱 되어지면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필요했던 거야 하고 깨닫게 되는 교육이 3단계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깨닫고 난 다음에 실천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때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고, 그리고 신하가 임금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이런 상하의 관계,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발을 씻겼던, 섬김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발을 씻기며 섬겨봐라. 지금은 너희가 무슨 이유인지 깨닫지는 못하나 해보다 보면 깨달을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새벽 기도, 그래, 왜 새벽에 나가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안 나가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고, 한 번 나오다 보고, 두 번 나오다 보고, 세 번 나오다 보면 이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뭐예요? 완전히 내 몸에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옛날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해서 못 모르고 나왔다가 새벽 기도에 딱 습관화가 들어버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해.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들은 안 나오면 뭔가 뒤가 구리고요, 오늘 하루가 괜히 불안하고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요, 뭐 저녁에까지 나올 필요 있어? 나 오늘 주일날 낮에 한번 참석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오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래, 한번 저녁에도 참석해보자. 처음에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니까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참석하라고 하니 해보자 하고 참석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주일날 낮의 은혜와 주일날 저녁의 은혜가 이래서 다르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또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 보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 이것이 내 몸에 습관화가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좋았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오일을 수백 번을 갈아봤어요. 수백 번을 갈아봤지만 딱 가는 거 보면 대충 어떻게 가는지 감이 와요. 왜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자동차 오일을 잘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왜 맡기느냐? 방법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뭐예요? 해보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해서 혼자 스스로 해봤다면, 반복적으로 오일을 제가 혼자 갈아보았다면 저도 아마 강기수 장로님 같이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요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제 차에 타겠습니까? 아니면 지인이 집사님이나 양병봉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에 여러분들이 타시렵니까? 저는 대형 면허를 땄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운전대가 내 몸에 맞지가 않아요. 익숙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지 않았어요. 운전하는 방법, 지식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겠습니까? 아주 믿음 좋아서 우리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시험 들까봐, 저 시험 들까봐 걱정되시는 분만 제 차를 탈지 몰라도 제 차를 타기를 겁내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반복적인 훈련이 없었어요. 운전할 수 있는 지식은 있었지만 반복적인 훈련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용서하는 삶,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지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정말로 이것들이 내 삶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꼭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게 뭐냐, 내 삶의 특징이 되게 할 것, 내 삶의 습관화시켜야 할 게 바로 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에 나오는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 자식이 장학금을 받아왔으니까 기뻐하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기뻐하고, 좋은 데 취직했으니까 기뻐하고, 남편이 진급하니까 기뻐하고, 아파트를 사니까 기뻐하고, 또 땅을 사니까 기뻐하고, 좋은 것들을 내가 해 입어서 기뻐하고, 어떤 조건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뻐할 조건이 되고 난 다음에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찬양, 내가 찬양을 타겠어요. 평상시 같이 참 찬양을 잘 불렀어요. 그랬지만 그냥 평상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것을 창조해내야 돼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은 창조된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를 딱 듣고도 오늘은 좀 심플한 찬양을 불렀네. 오늘은 좀 못 들어본 찬양, 새로운 찬양, 아주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면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기쁨을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드리려면 어떻게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하냐? 기쁨을 만들어내야 할 것을 내가 지금 창조해내서 오늘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의 구애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쁨을 창조해서 만들어내서 내가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뻐할 때에는 두 가지가 붙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자, 제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왕창 벌었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뻐. 하지만 남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번 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요, 주 밖에서의 기쁨이에요. 주 밖에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우리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기뻐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남한테 사기쳐서 내가 희열을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뒷담화를 해가지고 남을 욕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져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래. 항상은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든, 환난에서든 시험에 들어서든 또 역경과 고난과 어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본인이 옥에 갇혀 있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감옥에 있는 신분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창조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밥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늦게까지 연습하고 가요. 남들은 다 집에 가서 쉬는데 남아서 연습할 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나는 일부러 뭐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반복적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쁨을 창조하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면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뺨을 딱 때렸는데 이쪽 뺨도 돌려대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뺨도 돌려대야 돼. 그러려면 내 안에 기쁨을 창조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쪽 뺨만 때리면 한쪽만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쪽 뺨도 때려주시면 양쪽 다 뭐예요?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잘 돌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피부가 좋아져요. 그러니 한쪽 뺨 딱 누가 때렸을 때, 네가 나를 때려? 그래, 너 죽고 살고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한쪽 뺨 때릴 때 이쪽만 혈액순환 되니 이쪽도 혈액순환 되게 이쪽도 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기쁨을 만들어내면, 아이고야, 2대 맞으니까 야, 내 피부 더 좋아지겠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얼마나 내 얼굴이 좋아질까, 아싸 기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쁨을 우리가 창조해내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뭐 늦게 왔냐, 뭐 어쨌냐고 남편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에도 기쁨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래도 잔소리하는 남편이 있어준 것만 해도 어디요? 아내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하면서 양발을 양발통에 꼭 넣으라고 했더니 왜 빨래통에 안 넣고 양발을 휙 집어 던져 하고 잔소리할 때에도 기쁨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기뻐.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차려주니 기쁘단 말이요. 그래도 내 양말을 꼬박꼬박 빨아주니 얼마나 기뻐. 기쁨을 만들어낼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청소를 안 해놨어. 청소를 안 해놔서 집구석이 뭐 이렇게 더러워할 것이 아니라, 청소를 안 해놨어도 기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오늘 바빴나 보구나, 우리 아내가 오늘 힘들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내 대신 내가 좀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든 항상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감옥에 들어간 환경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시험이 들었는데도 기쁨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들어서 누군가 때문에 삐쳤어도 기쁨을 만들어내야 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었어도 기쁨을 만들어내야 하고, 자녀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지난주 설교처럼 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동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조련사가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듯이 남들도 나에게 조련사가 되고 남들도 나에게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도구, 나를 도와주는 도구,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을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기뻐할 수가 없느냐? 반복적인 훈련, 기쁨을 창조해내는, 만들어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아침에 뻘떡 일어나며 아이고 오늘 상쾌하다, 아이고 오늘 비가 안 와서 날씨가 환하니까 참 기쁘다,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아이고 오늘 비가 와서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아이고 기쁘다,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잘하여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에게 뭘 시켜야 돼요? 습관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기뻐하며 살면 나중에 가서 깨닫게 돼요. 야, 기뻐하며 사니 내 마음이 평안하다, 기뻐하며 사니 내 마음이 거칠 게 없어, 모든 사람을 만나도 기뻐. 그러니 아이고, 마냥 모든 사람에게, 야, 서정복 목사의 삶의 특징은 기뻐함이야. 중앙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특징을, 내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날마다 우구중충 뭐 먹구름이 껴가지고 할렐루야 집사님 그만, 잘 지내세요? 뭐 잘 지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얼굴은 오만 무슨 쓴 약을 먹었는지 오만 상을 쓰고, 그러면서 어깨는 푹 가라앉아갖고 머리는 푹 숙여갖고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 삶의 특징이 뭐야? 아, 저 사람은 날마다 얼굴이 어두워, 저 사람은 날마다 삶의 특징이 우중충해, 이런 삶이 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특징이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징이 되도록 이 만들어내는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찾고 반복하여 훈련하여 내 것으로 습관화되다 보면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관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관용을,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그 관용의 사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 이 관용이라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이에요. 에피에이케이아라는 이 관용의 뜻은 어떤 뜻이냐? 옳은 것보다 더 크다, 옳은 것보다 더 크다, 옳은 것보다 더 크다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보다 더 크다, 정의보다 더 크다. 정의사의 구현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의보다 더 크다, 이게 관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라는 것은 뭐냐?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이 용서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배워야 돼요. 하지만 정의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용서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정의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관용이요, 여러분들. 그러니 누가 잘못했어? 이 사람이 30% 잘못했고 이 사람이 70% 잘못했어.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니까 정의예요, 정의. 법대로 딱 잘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바로 모든 것 다 덮어가는 것,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용서를 받으면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용서를 받으면 용서
용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에게 많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정의의 잣대로 딱 들이대가지고 딱 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잣대보다도 더 큰 개념이 바로 용서입니다. 관용입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하여 사람들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비난하며 저주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줬어요. 그럴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의보다 더 큰 개념, 용서를 반드시 내 몸에 습관화시켜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러면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용서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안 기쁜데 누굴 용서합니까? 내가 기쁘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격 안 좋은 사람도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용서합니다. 자기 일이 잘 풀리고 자기 기쁨이 충만하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돼요.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 막 좋은 일만 생겨. 자식께 좋은 일, 뭐 가정에서 좋은 일, 남편도에게도 좋은 일, 막 좋은 일들만 있어. 내 안이 항상 기쁜데, 내 안이 항상 기쁘면 웬만하면 그래 그러겠지.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이해심도 생기고, 그리고 융통성도 생기고, 그리고 너그럽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요, 용서도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쁘게 그래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꼭 저는 사모님들 선물을 준비했다가 드립니다. 뭐 선크림도 사다 놓고, 립스틱도 사다 놓고, 또 미스트도 사다 놓고, 핸드크림도 사다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을 꼭 갖다 드리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기쁠 때는요, 하나 주고 나서도 뭐 또 다른 거 줄 거 없을까? 또 찾게 돼요. 저희 조카들이요, 친조카들이 대구에서 와도요, 어떨 때는 기분이 정말 이렇게 꿀꿀할 때 오면은요, 그냥 삼촌 저 왔어요. 그러면 그래 왔니? 그래 언제 가냐? 그래 잘 놀다가 잘 가.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오면요, 이리 와봐, 삼촌 용돈 줄게. 주기도 좋아하고, 야 삼촌이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면서 베푸는 여유까지 생기고요, 삼촌이 좀 뭐 잘못했다고 해도요, 저한테 잘못했어도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집에 들어가 보세요. 자식이 공부 좀 안 해도 뭐예요? 아이고 그래 좀 애들 때는 실컷 놀아야지 그러면서 좀 놀으라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기분 엄청 안 좋은데 애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봐. 이것들이 말이야 공부 안 해! 이러면서 기분 안 좋을 때 애들을 잡는 거예요. 내 기분에 의해서 애들을 잡았다 풀어줬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용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노처녀가, 시집을 늦게 가는 노처녀를 어떤 이야기 하냐? 노처녀가 막 왜 그래? 좀 시집 좀 가라고, 그만 좀 해! 막 이러면서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스테리 부리는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냐?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말 조심해야 돼. 노처녀가 히스테리를 막 부릴 때 같이 막 해봐.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둘이 싸움 나고 등지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실컷 대판 싸우는 겁니다. 히스테리를 부릴 때에는 뭐예요? 아이고 제 마음이 기쁨이 없다, 행복함이 없으니 빨리 피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아유 엄마도 좀 손주 하나 안아보고 싶다,
누구 권사는 맨날 손주 보면서 자랑하던데 이 말하면 그래 엄마 곧 갈 날이 있겠지, 기분 좋을 때는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마음에 여유도 없고 기쁨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고 누구는 결혼한다던데 이 한마디만 해도, 누구는 결혼한다는데 한마디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누군가가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들. 내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대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냐?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흠없는 예배를 받으셔요.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한 제물이 되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예배가 항상,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려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용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뻐하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훈련을 잘하여 반복적인 습관화가 내 몸에 배어졌을 때, 그때 나는 여유가 생기면서 아무리 감옥에 있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게 습관화가 되면 완전히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훈련이 완전히 자동으로 습관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해한다,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이며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들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은 내 깨끗해진 내 몸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물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용서 이전에 메시지가 뭐예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중앙교회 성도들은 참 용서들을 잘해, 관용을 잘해, 참 얼굴에 기쁨이 많아, 이렇게 내가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야지. 야야야,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나, 얼마나 단칼에 탁 잘라버리는지. 저 사람은 용서? 그런 거 없어, 찔러도 아마 피 한 방울 안 나올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 건드렸다가 큰일 나, 뭔 욕을 평생 얻어먹으려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딱 봤을 때, 저분은 언제나 따뜻해. 왜냐? 용서를 잘하니까 따뜻한 사람, 그러니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창조해내는 반복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지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관용의 사람이 되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사람, 관용의 사람으로 알려짐으로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특징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기쁨이 내 삶의 특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용이 내 삶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뻐하여, 날마다 기도하여 그 기쁨을 만들어낸 기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사람이라고 알려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